휴일 전야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시작.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살고 우리는 은혜 받느라고 초반에 있는데 갑자기 오는데 차가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막히지? 했더니까 운전해 오던 부목사님이 내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공휴일도 상관없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전야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독해. 시작. 독해. 정말 독한 사람들끼리만 모였어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진짜 정말 잘 오신 분들이, 왜냐하면 공휴일 전야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집회를 가보아도 요즘 개봉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잘 없어요. 아니, 비율적으로 숫자적으로 큰 교회 가면 물론 좀 더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숫자가 이렇게 비슷하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런저런 내용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됩시다. 이 주제만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의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은 예물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무릎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비는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또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 사람에게는 다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쓰고 나무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우한 질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멀리 출타 중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 급한 소식 오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탯줄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의 마지막 날 셋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제가 한 30대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럴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김홍석 목사님 어린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슨 종? 어린 종. 저도 풋풋한 어린 종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어린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록을 넘기고 이제 쉰 넘어가고 이러니까 김홍석 목사님 젊은 종을 하나님께서 무슨 종? 내가 젊은 종이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환갑을 살짝 넘기고 막 이러니까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몇몇 분들이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노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슨 종? 이게 노종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좀 그 시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종이 아니라는 뜻이라서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노종. 자, 처음에 무슨 종? 어린 종. 그 다음에 젊은 종. 늙은 종 그러지 않고, 노종을, 이제 환갑을 살짝 지나려고 하는데 노종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어린 종일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요새 몇 명 모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 모인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1년 헌금이 얼마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종의 마음에, 아니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봉사하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는 몇 명이나 되고, 찬양대는 얼마나 되고. 여러분, 찬양대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들이 찬양대거든요. 맞죠? 그런데 사실은 또 찬양대는 있잖아요. 마지막 미변화 종족들이 또 찬양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왜냐면 찬양대가,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웬만한 교회 가면 찬양대는 목사님 설교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봐. 삐딱하게. 그래서 찬양대에 삐딱한 사람이 많아. 이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근데 아니 찬양대도 주일학교도 헌신도 선교도 이런 걸 안 물어보고 몇 명 모여요? 어린 종의 마음 가운데 뭐 숫자가 그거 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헌금이 얼마예요? 아니 헌금 그게 뭐 꼭 그렇게 중요한가? 쓸 만큼 하나님 주실 건데, 이런 생각이 사실 어린 종 때는 많았어요. 장로님들끼리도 모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짝 반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종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종? 젊은 종을 지나가지고 이제 노종 되려고 하니까, 맞다. 그 말이 맞다. 그걸 젖혀놓고 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여러분들 나오지 않아도 CT에서 틀면, 구TV에 틀면, 아니면 CBS에 틀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나와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였습니다.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려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성경책 들고 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잘 모이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게 이제 노종이 되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모이는 것이 기본이고, 헌금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그게 이제 노종이 어린 종 지나 젊은 종 지나 노종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 했어요. 좀 길지만 한번 해봅니다. 개봉중앙교회 상당히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길어도 할 수 있어요. 시작.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이 동네는 한데도 이 동네 못한. 시작.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 했더라고요. 아니 마지막 날 설교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또 헌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밤새도록 교회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교인들하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안 보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헌금 생활과 믿음 생활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늦게서는 깨달았습니다. 기본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하면 우리가 요절을 딱 기억하는 거 하나 있죠. 16장 31절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게 어디서 했는 말인가 하면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어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잘 모를 때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참 순종 잘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자꾸, 아시아로 가는 걸 무시하지, 들어가러 가는 걸 이걸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지만, 선한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왼쪽이 어딘가 하면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첫 번째 가는 성이 뭔가 하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옥트가 움직이고 거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예수 믿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1세기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었던 것은 최초로 발견된 것이 AD 256년입니다. 그러니까 AD 256년 이전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가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혀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관원들의 타겟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성의 변화를 통해서, 여성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 장인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목회 세미나에 가끔 가면, 아니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흉을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그렇게 씹어 돌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는 그런 목사님. 아니 어떻게 자기 교회 교인을 그렇게 씹어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집사님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장장로님은요,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집사님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 교회는 안 가봐도 그 교회 좋은 교회구나 느껴져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자들아.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기 위하여 눈 감을 때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켜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아요. 인물 좋은 목사님 많아요. 키 큰 목사님 많아요. 탤런트 같은 목사님 많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안양에는 안양 일심교회 평촌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70분, 80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25분 내지 30분 그냥 졸기 전에 빨리 끝내버립니다. 사람들이 30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졸려고 할 때 그냥 끝내버립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설교 연구한 거 그거 가지고 제가 3번,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만들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경동 김문훈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박정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이런 대담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8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막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같이 산지 저분은 설교를 28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는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40년째입니다. 근데 무슨 반찬을 무슨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설교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죄송해요 I'm sorry 하고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를?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네. 앞으로 개봉중앙교회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래 모였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사실 그분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는 딱 2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몇 종류?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젊은 성도, 늙은 성도. 성도는 딱 2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참 궁금했어요. 2종류 아니 교회 많은데 망둥이 같은 교인도 있고 꼴 같은 성도들도 있고 또 같은 성도들 많은데 근데 딱 2종류가 있는데 목사님들 목회 해보니까 40년 이상 해보니까 교인은 딱 2종류인데 첫째는 목사의 기도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고 할렐루야. 기도거리가 되는 성도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1번, 2번. 아니 2번 집회는 그냥 무조건 2번 하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딱 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나의 기쁨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멸류관 2개, 3개 쓰고 10개 쓰십시오. 천국에 가서 제가 멸류관 1개만 쓰고 있어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목표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멸류관 더 많이 받는 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안수지사님 한 분이 세상에 그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단위당 목사님 많이 써야 됩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에 가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 앉아있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 내가 멸류관 하나 쓰고 여러분들이 금멸류관 받고 3개, 4개 쓰고 해서 절대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헌신하고 저보다 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개봉교환교회는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면류관 많이 주고 상급 많이 줄 것 같은데 단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나는 돈 받고 예수 믿고 당신들은 돈 내고 예수 믿잖아. 이게 또 전달이 잘 안 되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거기에서 아멘 하던데. 여러분들의 목사님 목회에 면류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근심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제가 몇 번 박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 이런저런 얘기 막 자랑을 하시는데 앞으로 되겠구나, 더 잘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 어디를 가도 집회를 가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저한테 양복을 해주고 넥타이를 해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차별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는 몇 번 해줍니다, 제가. 그런데 재작년 일이었어요. 재작년 말에 한 분이 당회장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소원이 있는데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선교지에 한 1,000만, 2,000만원짜리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예배당을 어디다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세종시나 신도시 거기 가면 예배당 지으면 이 중간에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그럼 뭐 교회법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세종시에 짓거나 아니면 광명역 부근에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녹음 안 하니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정상전 집사님인데, 정 집사님, 그래, 버짓은 얼마나 버짓이 예산입니다. 차마 재정은 예산은 그래 못하고 제가 영어로 했어요. 버짓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한 40억 정도 제가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1, 2억 정도 뭐 가지고 뭐 할 테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한 40억 정도. 제가 놀래가지고, 집사님, 예배당은 내가 돈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짓는 게 아닙니다. 절반만 하시죠. 네. 그래서 20억을 헌금했어요. 우리 교회가 나머지를 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작년 2월에 분립 개척을 했는데 광명역 동편 8번 출구 400m 앞에 보면 일심을 한글로 하면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마음 교회를 입당을 했어요. 빚 하나도 없이. 그 정도 되면 목사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거 저한테 뭐 유익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목회 열매, 사역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 할렐루야. 금년에 세상에 선교지에 예배당 짓겠습니다 할 때 인도네시아에 한 4천만 원 헌금한 분이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는 1,100만 원 주면 우간다에 예배당 200명 들어가는 걸 지을 수 있어요. 1,100만 원이면 돼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또 나와요. 환갑잔치 안 하고.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환갑잔치 하는 사람은 70까지 살기 좀 어려운 사람은 하세요. 칠순잔치 내가 80까지는 도무지 못 살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칠순잔치 하세요. 그럼 칠순잔치 한 번 안 하면, 팔순잔치 한 번 안 하면 선교 예배당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얘기합니다. 그냥 선교지로 보내고 그냥 선교사님 주고 선교단체 보내면 그것은 헌금 아니고 후원금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당회장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가야만, 교회 강단을 통해서 봉헌되어져서 가야만,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사사로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라. 그게 1년에 작년에 5억 7천이었습니다. 별로 잘 놀라지를 않아요. 1억을 하신 분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통해서 당회장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파이프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계속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도브 해협이 나오잖아요. 그 영국 갑니다. 영국까지 갔어요. 영국에 간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 갑니까? 미국까지 갑니다.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으로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저기 오시아니아 호주까지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평양을 다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오죠? 조선까지 옵니다. 조선까지 와 조선 서쪽은 어디입니까? 중국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복음의 서행화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에 있던 선교사들이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은 일제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해가 사방공사 하려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4월 5일 식목일이고, 그 이전에는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4월 5일 재밌네. 7월 7일은 무슨 날이죠? 7월 17일은? 8월 15일은 광복절. 내일 10월 9일은 한글날. 10월 21일은 그건 제 생일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게 빌립보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빌립보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저는 어디를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혹시 가면 목사님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네. 강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의 인간이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쉬어야 돼요. 우리 박정호 목사 1년에 며칠 정도 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들은 그거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예, 쉬도록.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의 목회를 보호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거든요. 예. 목사님의 목회 편의를 돌봐주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이거 빌립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정말 가슴에 찬하게 생각나는 그런 교회인데, 저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신나게 놀고 파도, 산 구경, 단풍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사흘만 돼도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아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 보면 2시요. 빨리 날이 밝아요. 교회 갈 건데.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정말 교회 가고 싶고 정말 교회 빨리 가고 싶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교회를 경비를 세워가지고 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가고 싶어요. 교회가 보고 싶어요. 다른 교회 몇 번 이렇게 휴가 갔다 오면 우리 교회 빨리 오고 싶고. 여러분, 안양 일심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전도 양육 세미나 때 있잖아요. 안양 일심교회 그렇게 큰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당이 뭐 그렇게 한 600-700석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예배를 뭐 3번, 4번 막 해야, 막 어떤 때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당까지 자리 깔아가지고 비디오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편안하대. 개봉중앙교회 본당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영적인 고향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안식처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만 들어오면 눈물, 근심, 한숨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사역자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사역자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중원교회였습니다. 근데 개봉중앙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6가지를 우리가 쭉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기본 몇 가지는요, 여러분, 내가 배워야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폴금령이 쓴 책 기억나시죠? 기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헌금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교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에요.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기본을 잘 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본에 성공하는 교회, 기본을 지키는 교회, 기본을 지키는 성도. 할렐루야.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좋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선명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아무리 다가와도 영향받지 않는 교회.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안양 1심 교회는요, 신천지로 아직까지도 몸살 앓은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특별히 1년 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시록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발붙이지 못했어요. 몇 번 이단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거기 휴게실에서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을 가지고 그 우리 교회 휴게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고. 아, 그 사람들 참 뻔뻔해. 이단이 길 가는 사람 잡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휴게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다가 두 팀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 한 달에 한 번쯤은 사도신경 할 때 눈 번쩍 뜨고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눈 뜨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눈 뜨고 하느냐? 사도신경을 자막을 띄워놓고 눈 뜨고 하는데도 따라 읽지 않는 사람, 그거 신천지, 그거 이단들입니다.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 감시합니다. 아, 목사님 보니까 이 사람 사도신경 한글 못 읽지는 않을 텐데 사도신경을 안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일제히 몇 사람이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쫙 째려봅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냥 다음 찬송할 때쯤 되면 가버려요. 주 안에 서라. 신앙 고백이 선명한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 좋다고, 교회는 프로그램 많다고, 교회는 사람 많다고, 그것으로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선명한 교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근데 너는 누구라 그러냐? 그때 사도행전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처음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고 왕을 지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새는 푸른 초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푸른 풀밭으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어른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 10대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애들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니 초장이 왜 푸르지? 붉은색인데 회 먹을 때 초장은 붉은색인데 왜 푸른 초장이라고 하지? 와사비가 푸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지금 바꿔놨어요. 성경 보세요. 시편 23편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신세대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뭐라 말이에요? 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교회에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지요.
옛날에, 지금은 주보를 다 이렇게 교회에서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뭐 하니까 교정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가르방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리방 아는 사람 고개 끄덕여 봐요. 모르는 사람 고개 젖혀봐요. 고개 끄덕인 사람 구세대, 젖힌 사람 신세대, 알똥말똥 고는 낀 세대라 그랬죠. 근데 가르방 시대를 지나가지고 큰 교회는 활판 인쇄를 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마스터 인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보를 이렇게 이제 틀을 하나 가져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그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보를 많이 인쇄를 했어요. 그 당시 인쇄소에, 마스터 인쇄소에서. 그래서 이제 찬송가 몇 장 뭐 좀 본문 뭐 주고 이렇게 제목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한 장 게라지라 그러는데 게라지를 하나 빼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전화로 다시 묻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로 마침 인쇄소에서 목사님께 토요일 날 인쇄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찬송가 35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예,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어 있는데요. 에이, 사장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날 주보가 왔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이, 세상에 주보가 틀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배부를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정한 제목보다 인쇄소 사장이 만든 제목이 훨씬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쇄소 사장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기가 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두 줄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충분한 이러한 신앙 고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였어요? PT 체조, 그거 정말 어려워요. 각개전투 어려워요.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아니, 철조망 통과,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냥 가는 것도 힘들어요. 총까지 잡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근데 군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보초 서는 겁니다. 맞죠? 이게 뭐 간첩이라도 하나 넘어와야 뭔가 되는데, 이 가만 서 있는 거. 여러분, 간첩 한 사람 넘어온 거 본 적 있습니까? 보초 서면서? 없어요. 아니, 간첩이라도 넘어오면 괜찮은데, 간첩도 바스락 그래가지고 가보면 멧돼지 한 마리 나타나고 뭐 그 정도지. 보초 서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헌신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서라! 신앙 고백 분명히 하고 그대로 서 있는 것, 이게 보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봉중앙교회 굳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런저런 사람 저 교회 이 교회 다 가더라도 이런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앞산을 지킨다고 우리가 굳게 서서 개봉중앙교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라. 서 있는 거 힘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원 자격증 취득하고 고등학교 10년 교사 생활 했는데요. 뭐 1급정 교사 받고 그러고 난 한 10년 있다가 제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학교의 씨름이 교기였어요. 씨름 코치가 강호동 선생이었어요. 강호동 선생,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호동이 이경규 만나서 갑자기 웃긴 게 아니고 그때부터 웃겼습니다, 진짜. 웃기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석부들 수업하러 이렇게 가다가 보면 씨름장을 실내 교실 2개 50평을 가지고 씨름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씨름 선수들이 시합하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탁 서 있는데, 뭐 좀 밭다리 매치기 한번 하는 거 보고 가려고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씨름이 그때는 참 재미있었어요. 그 강호동뿐만이 아니라 그 김성률이라든지, 김성률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상당히 거시기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 밭다리 맺히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좀 보고 수업 들어가야지 하고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삿바 잡고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선생님이 늦게 가면 학생들은 더 좋아하니까 막 봐도 됩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데 한 5분이고 10분이고 막 밭다리 썽썽하면 거부치기 매치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삿바만 잡고 있는데 땀이 쫙쫙 비 오듯이 흐르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밭다리 들어올지 매치기 들어올지 업어치기 들어올지 이거 온갖 거 다 계산하면서 이쪽에 좀 더 힘이 들어 이쪽에 그러니까 서 있는 게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선명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서 믿음 그대로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신앙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성 친화적인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적인 교회가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랑이 많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뭐 관심도 많고 잔정이 많고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여성 중심으로 된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 특유의 그 시기 질투가 좀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이 좀 많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통계에 보면은 남자가 하루에 하는 말이 3만 마디, 여자가 하는 말이 하루에 3만 2천 마디. 뭐 많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울산 말로 꼴랑 2천 마디 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남자들은 3만 마디를 다 밖에서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3만 2천 마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힘드는 건데, 근데 여자들이 말이 남자보다 좀 많아요. 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이다 보니까 이런 시기 질투가 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빌립보 교회 문제가 그거였어요. 2절. 내가 유권사를 권하고 순권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좋은 성도들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유권사와 순권사가 생각이 달라도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 이름을 왜 일심으로 지었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저기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오면서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딴 마음 먹지 말고 두 밥 먹지도 말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평생 주님 앞에 가자. 그래가지고 일심 요렇게 지었더라고요. 다행히 40년 동안 한 번도 쪼개진 적 없고 무리 지어 나간 적 없고,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괜히 그냥 교회 논리나라고 믿음의 교회 믿음이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소망의 교회 소망이 없고 일심교회 일심이 안 되고 뭐 그렇게 또 놀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름 정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래서 이전에 찬송가 가운데 일심으로 써 있었는데, 요새는 찬송가 보니까 한 마음으로, 일심이 더 은혜스러웠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2절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왜 좋은 교회냐? 주 안에서 너희들 좋은 교회 되려면, 더 좋은 교회 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네, 재직회하고 당회하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손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되면 한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정되면 한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는 오래 하는데 당회는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재직회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세상에 어떤 분은 재직회를 개회를 합니다 했는데 모든 거 목사님께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제 집사님 그래도 몇 마디 하고 우리 가자고. 한 마음 품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 유권사파가 있고 순권사파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순권사파하고 유권사파가 있었는데 이 두 파벌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개봉중앙교회 한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일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방에서 특히 한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방에 가면 그래요. 김집사 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권사님 와가지고 보고 나서 세상에 너무 짜다 그러고 물 확 갖다 부어버려.
그 다음에 또 박권사 와가지고 한번 보더니 왜 이리 싱거워? 그래 소금 확 갖다 버린. 물도 넣고 소금 확 넣었으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맛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알 사람이 없도다. 주방에서 그 달라요. 물 같이 붓고 소금 같이 부었다고 그게 처음 맛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모르죠, 그지? 그래가지고 물을 더 부었니, 세상에 소금을 더 부었니, 이거 가지고 찌그락 하다가 세상에,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교회 평화는 주방의 평화다. 주방의 평화가 교회 평화를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주방이 편안하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방에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저런 집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 모시러 갈 때 차 좋은 집사님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모시러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 좋은 한마음 되는 봉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른 게 이런 게 저런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합니다. 다른 것은 당연하고 같은 것은 감사할 일이다. 예. 나하고 다른 것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 집안이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한두 가지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왜 힘써 지키라 그랬을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시간이 가면 점점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회장 뽑아 놓았으면 흔들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1년 있으면 그만둘 건데 열심히 협조하고. 진짜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부회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회장이 너무 나대면 안 돼요. 부회장이 너무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회장은 나대도 돼요. 총무는 나대도 괜찮아요. 근데 부회장이 설치는 전도회 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잘 되는 데 있습니까? 회장 세워놨으면 1년 동안 믿어주고. 아멘. 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다. 결혼 혼자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두 명이 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결혼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생각해 보겠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를 그래도 집사라고 불러주고 권사라고 불러주고 장로님이라 불러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인격이 덜 됐고 모난 부분이 많고 가시로 찌르는 것이 많은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stand firm in Jesus Christ.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깡패들도 같은 마음 품습니다. 도둑놈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 안에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할렐루야. 선교하자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회장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팍 뚫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세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라. 두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세 번째 명령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역자들을 돕는 교회, 목회자들을 잘 서포트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2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사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자들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지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이름도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역자들을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기상도 영적 분위기가 교회마다 다른데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 대해서 머리카락 홈파듯이 막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신에도 있잖아요. 장로님이 늘, 제가 고신 대한예수교장로 고신총회 소속인데 고신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의 유명한 교회 몇 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S모, L모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기 일산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시국 장로님 이름 아무도 몰라요. 저도 총회석인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 박광석 목사님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막 맞추기를 시작하면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고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주님께 채널 고정하세요. 우리는 목사님께 맞추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맞추고 장로님이 주님께 맞추고 우리는 장로님들 따라갈게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들 잘 따라가는 교회가, 당회가 결정한 거 잘 따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역자들 도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교역자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 장로님과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은 가문의 가정의 풍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절대로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욕 절대 하지 마세요. 뒤에서 애들이 배운다니까요. 애들이 다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교육학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피교육자들은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장현님 장모님 울산에 계시는데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무리 시골이지만 울산에 그래도 아파트 매덕됩니다. 근데 아파트를 팔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11조를 그 매덕에서 뚝 떼가지고 11조 봉투에 딱 넣는 것을 보고 제 작은 처남이 경찰하고 있는데 그 작은 처남이 저보고 그러더라. 와, 울산말로 할게요. 자영예, 우리 엄마 아버지 진짜 믿음이 떼예. 아니, 저는 그걸 몰랐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아니, 자연 그거 말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11조를 떼는데 아무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체하지 않고, 거기서 몇 천만 원 뚝 떼서 11조 내는 거 보고,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응? 뒤에서 배운다니까요, 애들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이런 풍토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다 안다니까요. 어느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가게 됐어요. 여름 휴가를 갈 때 이제 차를 좋은 렌트카를 이제 자기 차 말고 좀 좋은 렌트카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딱 출발해서 가는데 이 차가 자기가 몰던 차보다 이게 엑셀레이터 밟으니까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옛날에 지금보다 속도계가 찍지만 그 당시에 경찰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경찰 잠시 그분께서 이렇게 할 때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때입니다. 근데 이 밟으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그럼 막 뒤에 애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 갈 길도 바쁘고 해가지고 면허증 주고
그 다음에 스티커 하나 먹고 3만 원짜리 하나 먹고 딱 출발하면서 경찰 안 보이는데 가가지고 에이 개새끼 그랬습니다. 녹음 안 하니까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개새끼.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한참 가는데, 그리고 휴게소 들어가서 점심도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한참 가는데 뒤에서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저기 개새끼라도 있어. 그 개새끼가 뭐요? 교통순경이요. 그래서 애들은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워요? 뒤에서 배운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나의 사역자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교육자들을 도우라. 선교사들을 도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밀어주고 기도해 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에 미국에 어떤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라는 잡지에 한 10여 년 전에 소개가 됐는데, 이 소개된 것이 한국의 신동아라는 잡지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목사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시어머니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비평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잡지에 이렇게 소개됐어요. 목사님을 비평하면서 식구가 많으면 많다고 말하고 적으면 그래서 가정을 몰라준다고 말한다. 노트에 적어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잘 준비해서 적어서 말하면 은혜가 없다고 말한다. 가난한 교인을 가까이 하면 위선자라고 말하고 부자를 가까이 하면 돈만 밝히는 목사라고 차별하는 목사라고 말한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신공격한다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교인의 비율을 안 맞추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잘 맞추면 줏대가 없고 다협적인 목사라고 말한다.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한다고 말하고 검소하게 입으면 품위가 없다고 말한다. 다른 교회 외부 집회에 자주 가서 설교하면 자기 교회에 무책임하다고 말하고 본교회에서만 설교하면 오중본 났으면 초청도 못 받느냐고 말한다. 신방을 너무 많이 다니면 돌아다니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신방을 적게 하면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목사가. 응?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아티클에서 사모님에게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사모님이 교회 일에 적극적이면 여자가 너무 설친다고 말하고 교회를 적게 하면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면 주책 없이 따라다니는 여자라고 말하고 같이 다니지 않으면 목사님 부부 사이가 요즘 문제가 있는다고 말한다. 옷에 패션 감각이 있으면 야하다고 말하고 수수하게 입으면 여자다운 맛이 없다고 말한다. 사모님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 어머니 눈으로 볼 것이냐 시어머니 눈으로 볼 것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작.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란 게,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한 번 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 장로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장로님은 10층에서 보고 나는 5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20층에서 보는데 내가 5층에서 보는 거하고 같겠어요? 목사님 보고도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 두 가지 하면 돼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 아니면 그냥 기도하면 돼.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 교회는 부흥 안 해. 그런 교회는 성장 안 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 가지고 온 사람 다 꺼내놔요. 김치, 깍두기, 음에 좋은 거, 치즈, 정말 좋은 거, 요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와요. 빌립보에.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나이테가 쌓여갈수록 더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다른 게 없어요. 장로님들이 싱글벙글하는 교회, 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정말 장로님들이 안 웃으면 어떻게 하라고? 에이, 첫째 날 가르쳐 줬는데 간지럼이라도 태워가지고 뒤에서 간지럼 태우고 장로님 깍꿍.
그렇게 해서라도 장로님들이 웃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얼굴에 수심이 없고 웃음이 있으면 교회는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사모님 속 좀 썩이지 마.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사모님? 아니, 여기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안 사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응? 기뻐하라, 기뻐하라. 개봉중앙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기쁜 얼굴 표정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5절이에요. 6절도 지난 첫날 한 거네요. 기도하는 거니까 5절까지만 하죠.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우리가 저희 집 3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 가고 나면 우리 형제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거의 2차 대전 수준으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내하고 내 밑에 동생하고 많이 싸우는데 셋째가 망보고 있다가 울산말로 오빠야! 아버지 온다! 그러면 우리가 뚝! 동생한테 선하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니가 오시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너희 관용, 젠틀한 것, 페이션스, 인내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뭐 그렇게 속 터질 게 많으냐 이거예요. 뭐 그렇게 억울한 게 많으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아시는데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잘 참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아니라 앞에서 뭘 할 때 청중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기를 기대하는 것을 가끔 반어법으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분통 터질 일도 있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요. 미운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때 손 들면 등다리입니다. 등다리 시리즈 아시죠? 그런데 2달 전에 등록을 한 초신자 80대 후반 할아버지 한 사람이 손을 껐뚝 들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을까? 분노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뭐 분통 터질 일도 없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니까 그 사람이 탁 노인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 입장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부산말로 다 뒤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부산말을 또 잘 아시네. 이 부산에서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다 뒤져버릴 때까지 참으면 되구나. 그러니까 50년만 참으면 해결돼. 신랑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신랑 마음에 안 들고 그 색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그러면 한 50년만 참으라는 게 성도들이 김집사 마음에 안 들고 이 집사 마음에 안 들면 50년만 참으면 된다는 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을 때까지 참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참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또 참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원교회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집사 박 집사 그냥 지적질하고 말했어. 이게 뭐예요? 이 집사 세상 이게 뭐예요? 이번에 식사당번이지 설거지인데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적질로 절대로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칭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남편이 정말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그냥 속옷도 벗어다가 여기다 두고 여기에 양말 한 짝 두고 여기 또 양말 한 짝 두고 뭐 그냥 소파 밑에 하나 있고 침대 밑에 하나 있고 또 소파 밑에. 근데 그걸 이제 아내는 부인은 여집사님은 그걸 꼭 집어다가 세탁 바구니에 넣는 게 뱀 허물을 집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뭐 여기저기 그냥 막 벗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어느 날 좀 토요일 날 야구를 보면서 딱 야구 들어오자마자 야구를 탁 켜더니 보면서 양말을 또르르 하더니 해가지고 저기 있는 빨래통에 탁 집어 던지더래. 근데 고개 쫙 들어가더라고요. 당신 대단하다고. 어떻게 양말을 거기에서 소파에서 빨래통까지 집어 넣느냐고. 그런데 집어 던지는 것은 안 변했는데 그게 꼭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워 와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적질 한다고 변한 게 아니고 칭찬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집사님 잘한다고, 박 집사님 잘한다고, 권사님 잘한다고, 아유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한 구절을 더 읽고 마치지요. 6절입니다. 1절에서 주 안에 쓰라,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3절에서 사역자들을 도우라, 4절에서 기뻐하라, 5절에서 인내하라,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왕창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또 감사하네요. 감사가 기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염려해도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게 85%.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6%.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5%. 근데 실제 염려거리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염려단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